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있듯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더 있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를 위한 중보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성도들은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뉘고 흩어지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각 지체의 특성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속삭이죠. 이것이 분열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가 우리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서로 완전한 하나가 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분열하게 하려고 유혹하죠. 잠깐 한눈을 팔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미워하겠지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 부딪히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전혀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 안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을 하면 어려움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얻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그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뜻한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핍박과 궁핍과 세상의 공격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기쁨이 결국은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해결되어서 그 결과로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세상적으로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오히려 핍박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쁨은 문제를 해결한 뒤에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다 내 마음대로 잘 돼서? 아니에요. 기뻐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후에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거짓과 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속에서 악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있고 변하기 쉽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